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옛 선조들의 지혜의 말이겠죠. 여러분, 이런 정신과 생각을 담은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는 여러 시인들, 특별히 다윗을 주축으로 한 시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담고 있는 것이 전반부이고요. 시편 42편부터는 고라의 자손들이 찬송하는 찬송의 시들을 담아 놓은 것이 2권에 해당되는 시편의 42편으로부터 시작하는 2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찬송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불렀던 찬송가 1장에 해당되는 곡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가 1장의 곡은 무엇입니까? 예. 다들 잘 아시네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러분, 찬송가 1장에 담겨진 의미를 보십시오. 이 찬송가는 많은 곡들이 있지만 이 찬송가는 한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1장이고 이 1장이 이 모든 찬송을 대표하는 곡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들이 당시에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부른 찬송가의 1장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1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겠죠. 자, 여러분, 이 1장의 곡의 이름이 뭐냐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라고 하는 곡명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왜 이런 제목이 붙은 곡이 되었을까? 여러분,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죄를 지어서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주 단위로 예배당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은 6번의 절기 때만 모였어요. 6번의 절기 때만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대절기는 4번의 대절기가 있고 작은 절기가 2개가 있는데 이때에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1년 중에 많이 모여야 6번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 공적인 예배였어요. 자, 그런데 이 공적인 예배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될 의무가 있을 때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 바로 죄를 지었을 때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싶은 심정으로 이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낙심과 비관으로 가득 차 있겠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과 같이 집 앞에 가서 예배당이 있는 구조가 아니고 저 위쪽에 있는 베냐민, 남쪽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로부터 해서 저 위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려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그들이 찾아와야만 했어요. 그들이 오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은 그 찹찹하고 참담한 마음, 그 광야길을 지나서 자기 집을 떠나서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 성에 올 때 그 마음은 결코 행복한 마음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5개의 제사 중에 4개의 제사가 다 죄를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렵고 괴로웠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 다른 부류는 바로 화목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을 원해서 찾아오는 일종의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는 4종류의 죄를 지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찾아오는 화목제를 드리는 이 사람,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여러분 80%는 죄 지은 사람이고 20%만이 감사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절기가 아닌데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괴로움이에요. 슬픔이고 낙심이죠. 이때 이 고라 자손들의 찬송가 일장이 뭐냐면 이렇게 괴로워서 찾아오는 사람들, 힘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영혼을 통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이 올라오는 사람들은 1절에 보실까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너무 갈급하다는 거죠. 여러분 4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주님의 거룩한 날에 저 무리들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영성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재미가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나 자신도 내가 괴로운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즐겁게 다니던 그 모습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도 자식을 앞세워 보내네, 하나님 믿어도 집안이 망하네, 하나님 믿어도 가산이 기우네, 하나님 믿어도 맨날 우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42편의 내용은 뭐냐면 나 자신도 내가 괴롭고 주위 사람들도 하는 말이 네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상황에 함몰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외치라,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니까 스스로 외쳐라. 어떻게 외치라는 겁니까?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왜 걱정하느냐, 내 영혼아 왜 슬퍼하느냐, 내 영혼아 왜 앉아있느냐, 이렇게 외치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빠져있는 이 감정의 반복은 탈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으로 번지고 또 다른 곳으로 번져서 결국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은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밤을 보내고 있어요. 몸은 피곤하고 몸은 지쳐 있는데 이 생각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우리를 낙심의 골짜기로, 고통의 골짜기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차지한 우리 속에 찾아온 이 낙심된 마음은 우리를 그 낙심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이런 기억, 이런 추억 없으십니까? 부모님께 혼이 나거나 잘못하거나 혹은 괴로운 일이 있어서 막 울어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요. 서러워서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울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보니까 아이고, 모양새가 많이 망가져서 얼른 추스리고, 아이고, 내 모습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껏 울고 나서 거울을 봤더니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안쓰럽고 너무 짠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또 어떻게 됩니까? 펑펑 울어요. 희한하죠? 거울을 보고 자기를 추스리는 게 아니고 거울을 보고 또 울어요. 왜요? 불쌍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라는 게 신기한 게 뭐냐면,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감정의 골짜기가 굉장히 깊어져요.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골짜기도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로 작은 분을 냈지만 분을 내다 보면요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줄 알아요. 내 권리인 줄 알아요. 특별히 남편 되시는 분들, 가정에서 목소리 크게 지르면 부인이 움츠려드니까 그게 무슨 권능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큰 소리를 내는 것, 큰 소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 큰 소리를 내는 것이 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의 감정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그 분노가 분노를 자꾸 키워내요. 사실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어요. 1시간만 밖에 나갔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잘못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결국 우리 감정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시작되면 이 감정의 골짜기는 증폭을 시켜요. 빨아들여요.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리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두운 힘, 낙심과 공포의 힘,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락당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5절에 보니까 스스로 외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 여기서 여러분 지금 아멘을 하셨어야 됐어요. 지금 다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외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 찬송가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의 찬송가 1장에서 죄 때문에 찾아온 하나님 자녀들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해 있는 이 사람들 향하여서 외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왜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합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호통치는 사람은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문 5절에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어둠 속에서 속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내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낙심의 마음에서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요 우리 영혼을 향해서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5절을 보면요, 나 자신이 내 영혼에게 축복하라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를 구원하실, 너를 도와주실, 나타나셔서 너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못 간 지 1년 6개월 됐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집에 거실에서 TV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뭐 어떤 설교를 들어도 감동도 없고, 찬양팀이 거기 뭐 예배 뭐 좋은 큰 교회다 보니까 뭐 카메라가 수십 대가 돌아가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뭐 설교자 막 다 비춰주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데도 감동도 없고, 뭐 아무런 감동이 없는, 영이 완전히 넉다운된,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로 자기가 지금 지내고 있다. 교회에 가보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남편과 아내를 데리고 가기도 어렵다. 애들 데리고 어떻게 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코로나가 찾아와가지고요, 우리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코로나 탓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다 코로나 잘못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실제로요, 영의 일은 코로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일은요 자기 자신의 책무예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선언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신 선언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일은요 모두 다 자기의 책임입니다. 목사님의 책임도 아니에요. 장로님의 책임도 아니에요. 교회의 책임도 아니에요.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다 내 책임이에요. 내 영혼은요 나의 책임입니다. 내 영혼은요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오는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책임지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의 영혼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42편 말고 그 앞편에 보면 41편 11절 한번 보십시오. 41편 11절 11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편 41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다윗은 멀쩡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살인 교사한 사람,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 음란한 사람, 부패한 사람. 이 사람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자녀들 사이에 칼부림 나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시편 41편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떳떳해서? 내가 정말 자신이 있어서? 내가 정말 흠과 결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막 선포하는 사람이죠. 주님은 나를 기뻐하고 계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사무엘상에서 비교하는 두 사람이 있죠. 사울이라는 사람.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대세가 따르는 대로 이 사람은 고개를 숙인 사람이에요. 전쟁터에서 백성이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전쟁이 또 나가 승리했는데 빼앗은 것 중에 정말 좋은 금과 은과 좋은 의복들, 당시에 신할산 옷감으로 짠 옷들이 굉장히 귀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 이 값진 것들 한 번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과 싸워서 몸을 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여러분 정복을 하고 싸워서 빼앗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첫 번째 승리를 했고, 승리에서 얻은 많은 기념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투자하고 노력했고 우리 자녀들을 키웠는데 거기서 뭔가 소산이 나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기쁜 마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좋은 금과 은과 의복을 태워서야 되겠습니까? 이 양들, 이 좋은 양들을 보십시오. 막 700km씩 나가는 이런 멋진 황소를 우리가 다 죽여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사울이 이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걸 좀 드려보자. 나도 좀, 우리 민족도 좀 승리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걸 드려보자. 그래서 사울이가 그것들을 취하고 거두었고, 여러분 그 막 700km 나가는 황소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지팡이를 흔들면서 사울한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누가 황소의 제사를 기뻐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 마음, 사울은 좋은 걸 한번 드려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이긴 전쟁에서 얻은 그거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수고한 사람들, 자기를 따르고 있는 팔로워들, 추종자들, 아끼는 사람들에게 그것 좀 베풀었다고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옆집에 사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탐나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취했어요. 이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 한 가난한 집에 어린 1년 된 젖먹이 양이 있는데 이 양을 자녀처럼 사랑하고 사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런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찾아온 게 아니라 옆집에 찾아왔다. 그런데 그 옆집은 부자였다. 양떼도 많고 염소떼도 많고 소도 많은 집안인데 그 사람이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이 집에 찾아와서 그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을 손님에게 대접해 버렸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야, 그런 철학이 못된 놈이 있느냐, 그렇게 나쁜 놈이 있느냐, 반드시 그를 죽일지라,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그를 죽일지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요? 다윗이 가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바로 너다. 여러분, 사울도 넌 끝났어. 넌 내가 언제 양을 달라고 그랬어, 소를 달라고 그랬어, 의복을 달라고 그랬어, 순종을 달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그런 걸 달라고 그랬어. 너 끝이야. 이 말을 들었어요, 사울도. 다윗도 반드시 죽일지라 해서 죽인다는 말을 들었어요. 죽여야죠. 두 왕이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다윗은 꼬꾸라져서 울어요.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말할 수 있어요. 왜 낙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나의 죄를 용서하고 치료하고 고쳐서 쓰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회개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서부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 치료를 받습니다. 심리 치료를 받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의지해요. 내가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된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목사님 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남의 교회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은 큰 말을 해줄 줄 알고, 목사님 내가 사실 이런 고민인데 좀 어떻습니까? 라고 막 묻고 찾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줘요. 다른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큰 말을 해줄 것 같아서 찾아가면 큰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말을 듣고 나면 진짜 내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치료를 받아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치료가 될까, 헌금을 많이 하면 치료가 될까, 내가 찬양팀을 섬기면, 교사를 섬기면 치료가 될까 싶어서 여러분, 그런 봉사의 측으로 나아가요. 다윗이 이를 불러요. 많은 노래하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를 좀 치료해보라고 해요. 그런데 효과가 있었어요. 음악 치료를 하니까 좀 마음이 진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이 치료받지 못해요. 그는 계속 두려웠어요. 그리고 끝내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죽을 죄를 지은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둘 다 죽는단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다윗 살려준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둘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들은요, 회복이 돼서요, 가문이 되고,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과 그 자녀들이 다 죽어서 끝장이 나요.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된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과 삶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내 영혼아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감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감정을 자꾸 키우지 말아라. 누구 탓이라고 탓을 하지 말아라. 목사님 탓이다, 장로님 탓이다, 남편 탓이다, 부인 탓이다, 탓하지 말아라. 그 사람 문제 때문이 아니다. 내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여러분의 영혼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평안은 누구만 줄 수 있느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시편 41편 1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가 죄인이고 흠이 많고 결이 많았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믿고 소망을 우리 주께 두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해주시는 은혜가 믿음의 자녀들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런 주님을 믿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은요, 다른 사람 말고 내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내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두려움들아, 내 속에 있는 염려들아, 내 속에 있는 낙심들아, 내 속에 있는 불안함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주의 것이니, 나는 주의 기쁨이니, 내 영혼아 힘을 내어 주를 바라보자. 내 영혼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나의 주께서 나를 살리시리니 내 영혼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자. 우리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